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잊지 말란 말이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감사를 잊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제일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2022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2022년 우리가 시작할 때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프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들의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든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축복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조금 알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를 때,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을 때, 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합니다. 교회 오니 11조 하라, 감사헌금하라, 주정헌금하라,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예배드려라,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물건도 사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러면 혼난다, 이래라 저래라 막 구속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이게 도대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교회 다니기가 참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 교회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뭐 그렇게 간섭하는 게 많고 도대체 자유가 없느냐 하면서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괜히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절대 이런 것으로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11조해라, 뭐 천열매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약속,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큰 뜻,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속에 작은 약속들, 순간순간 사건 일들의 약속을 해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주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배경으로 한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구속으로만 느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다니기 부담되고 교회 갈 때는 꼭 돈 내야 되고 교회는 돈 거둔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런 생각이 안 들은다니까요. 나 같은 이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또 이 약속을 주시구나.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절로 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약속이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감사하는 멋진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딱 바라볼 때,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나는 너만 보면 근심이야, 걱정이야, 아픔이야 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내 곁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들에게 먼저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니,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보이는 이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나에게 밥을 내주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내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이들에게, 나와 삶의 동역자가 되고 내 일터의 동역자가 되는 이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생활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눈에 매일 보는 그 사람들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야지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용돈 적게 준다고 감사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메이크업 안 사준다고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 지식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께 감사하고 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아니지요. 감사할 사람이지요. 아내가 지긋지긋한 사람 아니지요. 감사할 사람이지요. 없어졌으면 좋을 사람 아니지요. 감사할 사람이라니까요. 배우자가 감사할 사람이지요. 보배로운 존재지요. 그렇게 여기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없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오래 사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남자는 좀 말이 많아지고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일하는 게 좀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가면 아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야, 너가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를 해싼다 하고 불평을 막, 아빠 흉을 막 봅니다. 또 아버지는 야, 너가 엄마가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힘드니까 나이 들면 얼마나 힘이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자꾸 붙이니까 좀 이제 일하는 걸 꺼리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저가 가면 그런 불평을 합니다. 서로 간에 흉을 봅니다. 고하는 거지요. 그렇게 토닥토닥 오래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탁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쓰러졌는데 저녁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날부로 할아버지가 탁 돼버리시더라고요. 그 전날까지 농사 다 지시고 마을 일도 하시고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할 겁니다. 제일 부지런해서 쉬는 시간 없이 새벽에 남들 출근하면 자기는 일을 다 끝내고 들어와서 아침밥 먹는 그런 분이신, 제일 먼저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그날부로 다리에 힘이 쫙 빠져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휘청휘청 걸으시더라고요. 휘청휘청 걸으시고 저녁에 무서워서 댄물 꼭 끌어 잠그고 방문 꼭 끌어 잠그고 주무시고, 예, 그날 그 해부터 농사 못 지었어요. 농사를 못 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일을 하니 안 했니 해도 혼자서 다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잔소리할 사람은 없어졌는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니까. 그렇게 충격이 크게 오시는가 봐요. 있을 때는 모르던 상황이에요.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고 고마운 자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없어져 봐요. 누가 돈 벌어 와요? 누가 돈 벌어서 갖다 주냐고요? 아내가 갑자기 없어져 봐요. 애들은 누가 키우고 살림은 누가 해줘요? 꼭 그렇게만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있을 때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고 100% 만족하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니까요. 감사하고 살 존재라니까요.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감사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늘 가장 자주 보는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감사하고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살지요.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돼. 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함께 살면서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닥친 환경에 감사하세요. 지금이 최악입니까? 야, 나는 내 인생에 지금이 최악이어서 감사가 안 됩니까? 오늘 감사하면 내일 행복이 오는데요, 오늘 불평하면 내일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오늘 감사할 때 그들은
행복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원망하고 오늘 불평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불행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인 것 같지만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곧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좋은 환경, 좋은 것에만 감사하고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변화돼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 했잖아요. 내적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나면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최악의 환경이지만 곧 좋은 환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환경으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세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요. 전세에 살면 전세에 살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요. 집이 조그만합니까? 작은 내 집에 살 수 있는 게 감사해야지요.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요. 근데 월세에 살면 월세에 산다고 불평, 전세에 살면 전세에 산다고 불평,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집에 산다고 불평, 좋은 집에 이사 가서는 더 좋은 집에 이사 갈 수 없다고 불평하면 언제 행복하게 살 것입니까? 언제 행복하게 살 거냐고요. 행복하게 살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앞에 감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배고픔도 풍부함도 옥에 갇히기도 매 맞기도 대접받기도 아주 막 왕처럼 칭송받기도 별의별 환경에 다 처했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터득해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불평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지요. 바울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니까요. 요셉을 알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죄 없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옥살이, 죄 없이 감옥살이까지 하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사실 그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경에 처한 요셉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살이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사실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의 환경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처한 환경에 감사하고 살면 내일 어떤 축복이 내게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고난이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크게 올 고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더 큰 행복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버리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살면 앞으로 불행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고달퍼도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분받은 거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시키면 좋겠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킨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주고 시켜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백수로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를 믿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주는 거죠. 중요한 사명을 주는 거죠. 중요한 직책을 주는 거죠. 중요한 직분을 주는 거죠. 나를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겠어요? 우리 재영이나 소영이에게 이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라고 맡기겠어요? 저 무서운 일, 저 힘든 일을 1m 50 땅을 파서 이렇게 큰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세면은 폭발해서 죽는데 저희들한테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믿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고 일을 준 거지, 믿지 못하면 일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했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거에 감사하고 삽니까? 교회는 나만 일을 시키고 교회는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그는 옥에 갇혀도 감사,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도 감사, 굶주려도 감사,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잖아요. 자기를 믿고 그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삶이 더 행복한 삶이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그거 팔아서 쌀 바꿔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그거 먹고 그렇게 고기 잡고 바닷가에서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순교하기까지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 더 베드로에게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인생이라면, 아이들과 그저 고기 몇 마리 팔아서 오손도손 살았던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이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겨준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는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은 엄청 바쁩니다. 대통령보다 더 바쁩니다. 대통령보다 더 바빠요. 대통령보다 먼저 일어나서 먼저 출근해서 모든 오늘 일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마지막에 끝나면 대통령 퇴근한 다음에 본인이 뒤처리 다 하고 훨씬 대통령보다 어찌 보면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일이 많아서 불평할까요? 왜 나를 비서실장 세워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감사하면서 일할 겁니다. 그게 맡겨준 이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고 직분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소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우리 집에서도 밥에 먹지 않고 사는데 교회 와서 이 많은 성도들의 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힘들지만 감사할 조건이 된다 이 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직분 주신 하나님께, 믿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해야죠.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은혜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죠. 배우자, 부모, 형제, 동료, 그 모든 걸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환경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지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감사하세요.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해요. 감사는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세요. 마음으로, 입술로, 또 무언가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날마다 밥 해주는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말해야지요. 그잖아요. 날마다 밖에서 이 더위에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죠. 물론 아내도 다 돈 벌지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들, 딸로 예쁘게 착하게 자라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감사. 어젯밤에는 문득 우리 아들, 딸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생각이 무척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들이 이제 내일이면 서울로 올라가서 출근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지는 모르지만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이 쏙 들어오는데 참 혼자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뭐 교회 사역하는데 개척하고 그럴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얘들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제대로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어린이집에 가서 놀고 유치원에 가서 노는데 우리 애들은 갈 데가 없이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수가 혼자 놀이터에 가서 놀다 오고 혼자 가서 그네 타고 오고 막 그런 것이 생각이 문득 나요. 또 우리 은비 생각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예쁘게 착하게 자라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해준 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예쁘게 자라준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같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은수에게 벌써 이제 6개월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은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 은결이가 예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6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매일 저녁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은결이가 또 변화된 것을 경험하고 우리 은비가 다른 데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확 변해서 야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애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이 애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뭐 목사가 뭐 해서 그러겠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수진이 엄마 아빠가 좋죠? 그럼 감사해야지. 재영이 엄마 아빠가 멋지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최준혁이는 아빠가 최고죠?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부모, 이렇게 믿음의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났는데 이게 사실 다 누가 준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해라. 감사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최고의 감사가 예배잖아요. 예배 때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이 뭐 불평거리가 되겠습니까? 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리는데 뭔 불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만 넘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2022년 시작할 때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2주간이나 아픔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했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멋지게 세워져 있고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 심어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건 이상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에는 꼭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를 표하고 살면 더 좋은 내일이 올 걸 믿고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딸 주시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제일 좋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평생의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